예배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나의 삶에 집중되어진 시간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그 개인적 시간들을 잠시 물리치고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주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었던, 느끼지 못하였었던, 깨닫지 못하였었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또 이 시간에 부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로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의 생각들을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주의 천군 천사로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실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이름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아름다운 이름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4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의 천사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기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지목하여 불러내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에 대하여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당신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수의 행적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터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 아버지를 알아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행하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이 아버지에게 카운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위에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그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쓰여지는 그 배경 자체가 히브리 이 문화 속에 있죠. 히브리 문화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그들의 그 신앙의 그 근간이 되고 있는
기초적 그 배경.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은 1세기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이제 그렇게 많은 분량이진 않지만 이제 역사가들이 히브리 역사가들이 쓴 그 역사 책들 외에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삶에 특별히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배경을 아는 내용들은 그다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제 히브리 문화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제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구원을 개개인적으로 베푸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어떤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네, 천사들. 그 한국 사회에서는 그 천사라는 개념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한테는 이 천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사 개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천사는 어떤 뭐 신령한 존재로서 그 이제 우리와는 어떤 그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들이 다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시면 천사들은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굉장히 이렇게 자신들하고는 좀 다른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그들은 이제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모습은 이 인간의 모습과 똑같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자신들보다 어떠한 더 이제 신분적으로 더 이제 존귀하고 더 그 어떤 특별한 이제 이런 그 인식들이 있었었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 천사들을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예수가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사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서 왜 그 천사와 예수를 비교할까? 이런 질문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잠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한테 그 이 천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 게다가 또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렇게 있었어요. 신앙적 기본적 태도가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도 하늘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예수를 그 천사들 중에 어떤 그 한 명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좀 그거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그 천사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비록 하늘에서 천사들도 보내고 예수도 보냈지만 신분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 안에서 비교 우월을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에다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는 3가지로 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라 그래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죠. 예. 구약에 보면 뭐 가브리엘 뭐 이런 게 등장하기는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미가엘 이렇게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과 이 예수가 이 예수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예. 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천사들의 그 이름의 뜻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는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라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죄인. 네. 1장 21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들을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뜻을 얘기하고 있죠. 천사들 중에서 어떠한 그 이름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은 가지고 있는 천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고, 다음에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에 갖고 있는 뜻, 그러니까 예수한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임마누엘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분은 우리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자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들보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뭘로 얻으셨냐면 기업으로 얻으셨죠. 그래서 기업으로 얻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인들도 우리와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한테 이름을 줄 때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대로 이 아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예수에게 예수라는 이름과 특별히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관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연합을 많이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제자들한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설교하실 때, 고별 설교하실 때, 그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제자들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천사들도 이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만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죠. 아들. 예. 아들. 그래놓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천사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냐? 로 가보시면 자 7절 보시면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여기서 그는 예수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바람, 불꽃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면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네. 혀에 갈라지는 듯한 그 불, 꽃들이 그 백신문도 성도들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임했다라 그래요. 자, 근데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요. 예, 성령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제자들 성령 받아서 사도된 자들이 뭘 하냐면 바람같이 불꽃같이 그렇게 이 성령을 임하게 하는 도구로서 종들로서 천사들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줘요. 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그래서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이제 이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불꽃은 뭐냐면 이제 태워 성령을 뜻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예. 안 좋은 것들을 예,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태워버리네. 예, 그건 이제 심판의 개념이고,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불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불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불꽃은 뭘 하냐면 그 성령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자들 머리 위에 그 불꽃이 딱 펴요. 그럼 지금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촛대와 촛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그 촛대와 촛불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이냐면 성막. 예. 성막과 성전에 네. 그 떡상 생명의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는 그 떡상 맞은편에 있는 일곱 가지의 그 촛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생명의 양식으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는 나눠줄 그 자들 예수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종들로 삼으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의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의 천사들이 이렇게 되어지죠. 자, 다시 예수로 돌아와 보면 천사들 중에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예수한테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가지고 이제 6절에서 이 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맏아들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네. 맏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제 차남들도 있고 그 동생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이제 그 예수가 맏아들이고 우리를 이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맏아들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맏아들에게만 그 모든 아버지의 유산이 다 상속이 됩니다. 네, 상속이 돼요. 근데 그 맏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맏아들의 동생들이 그 이제 이 형의 노릇을 합니다. 네. 예. 그 이제 수혼제도 뭐 네, 이렇게 네, 표현을 네, 하는데 네. 그래서 형의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맏아들, 장남의 기업을 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그 심판의 권세들, 이제 그거를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 구원받을 메시지들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그때에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뭘 하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누구를? 하나님을 경배. 예수의 이름으로 경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높여주고 서로를 자랑하고 칭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양자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실제로 이런가 봐야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예수한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한테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듣지 못했다면, 역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먼저 칭해 주셔야 되니까. 네. 그 사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예수가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부터 예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인준을
해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있었어요. 세례 네. 요한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예, 시편 2장 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그 예수의 모든 삶은 다 구약의 예수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들의 성취거든요. 네. 네. 그럼 분명히 구약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어떠한 그 예언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시편 2장입니다. 시편 2편 7절,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9절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시편은 1편, 2편이 시편의 전체적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딱 시작하면서 시편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게 1편과 2편이죠. 그러니까 원래 1편과 2편은 한 권의 한 내용의 시입니다. 이게 네. 지금 1편하고 2편하고 잘려져 있다고 이게 지금 두 편의 내용이 아니라 한 편의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1편 보세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네. 요거는 지금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산상수훈을 딱 시작하시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한 설교가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에서 뭘 얘기해요?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의 그 복은 다 예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가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이다라는 말인 거죠. 네. 됐죠? 그러면은 질문하셔도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지금 예수 얘기하는 지칭하는 거예요. 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길에 선 어떤 자들을 일반적인 자들을 아니죠. 지칭하는 여기서는 게 아니죠. 예수만 이야기해요. 예. 왜 어떻게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고 돼 있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들은 다 결국 로마서 6장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만 죄 없죠. 아니 좀 충격이야. 이거를 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부른 걸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 이거 많이 하니까 워낙 그리고 이게 유명한 거죠. 복수로 나와야 돼요. 아 이게 단수였구나. 단수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고. 네, 단수라 그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한다고요. 단수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한 그 하나님 안에 확실히 있는 자. 네. 그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어떤 그 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예. 우리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잘 한번 보자고요. 예.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자체가 복이니까. 예. 예.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자체가 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화된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자,
다른 말로 따지면 복 있는 자란 얘기예요. 네. 그 잘 한번 보시죠. 복이 있다고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아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앉지 아니합니까? 아니요. 우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 악인의 꾀를 따르고 또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여지를 두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에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유혹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유혹 자체가. 그건 예수밖에 없죠. 예수밖에. 예. 비록 우리도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회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할 자, 예, 그것으로 완전한 자, 그 존재로서 완전한 자, 그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요.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네. 예, 예수밖에. 자, 그리고 또 한번 보시죠. 2절. 여기서부터 더 힘들어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들은 그 세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근데 뭐 그러니까 말을 멀리하고 뭐 여자. 네. 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들 중에서 그런 자들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죠. 네.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3금 일행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돈, 여자, 말, 예. 요거를 금하고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네, 주야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여튼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고요. 네. 예. 악인의 길을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섰죠. 오만한 자리에 앉았죠. 예.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툭 하면 율법서를 잃어버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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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시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 이제 율법을 선포한다고요. 예. 선포하면 뭐 할 거예요? 제대로 된 율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 때마다 선지자들,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타깝게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의 진의를 몰라요. 그냥 그 율법만 예. 선포한 거죠. 예,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한다고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다고. 네.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 준 게 그 하나님의 참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시 구약의 말씀을 다시 풀어줬던 게 그 예수밖에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의 원함이 있어가지고 네. 하루에 무슨 뭐 한 장씩 5장씩 10장씩 읽는다고 해가지고 톡아놓고 얘기해보죠.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고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니까요. 삶에 지쳐가지고 때로는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도 못하는 네. 판에 무슨 맞잖아요. 게다가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추임새가 주여 이게 아니라고요. 에이씨.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영어권 미국이니까. 예. ABC. ABC. 그나마 하면 또 좋아. 그럼 누군가가 ABC 초콜릿 시대로 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fuck. 이런 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예. 거기서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 누가 알아보겠냐고요. 예? 맞죠. 예. 그리고 더 웃긴 건 뭐 영화들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 보면
뭐라 그러지? 뭐 지저스 막 이러고, Jesus, 크라이스트 막 Jesus 이러고, Christ. 오 마이 갓 이러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추임새가 나올 때 정말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에서 나오겠냐고요. 그냥 문화가 예, 그래요.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예. 문화가. 근데 하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과연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냐고요. 예. 심지어는 주일날 들은 말씀조차도 3일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수요예배 드리는 거고 이틀을 못 가서 금요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 우리가 시편 1편의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자들이냐고요. 예, 아니죠. 어떤 사람도 됐어요. 아니라니까요. 3절부터 가보면 더 이제 과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네. 예. 형통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한다고. 근데 더 웃긴 건 형통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예. 결코 시편 1편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예수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예.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부터 이제 막 복수죠. 네. 맞죠?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네. 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질 자들이 이제 4절부터 6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이제 이 복수를 쓰고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이어서 2장 1절부터 계속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거는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한테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네. 자, 13장부터 드디어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네.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했던 내용들인데 33절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끌어다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적 팩트 있지 않습니까? 네. 마태복음 3장 이 말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시편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히브리서 5장 5절도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보시면 똑같이 또 나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굉장히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라는 이야기는 이거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라고 또 이렇게 히브리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2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맏아들, 독생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가보시죠.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아까 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 세 번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죠. 되셨죠? 자, 로마서 8장 가보실까요 이제? 오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까지만 정리를 하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하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나?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역사적 데이터를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역사적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맏아들 되심, 독생자 되심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어떠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나와의 어떤 관계가 수립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보시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16절도 읽어보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시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맏아들 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십니다. 예수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원래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이 썼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살려내야 돼. 누가? 그 주인이신 예수가.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가, 독생자 되시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돼가지고 내가 돼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으로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맏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근데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수혼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물려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기면 안 돼. 양자를. 그래서 양자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양자가 누구냐면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서 이 8장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예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 하나님이 예수만을 뭐라고 했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맏아들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맏아들의 신분이 됐죠, 이제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맏아들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유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있게 해주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맏아들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은 누군가를 위하여서 반드시 다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너도 나처럼 죽어야 돼라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죽어야 돼. 맏아들의 자리에서 너도 죽어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이제는 너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네. 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결국 성경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내가 사랑이 돼야 돼.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그가 되어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그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가 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예수가 내가 된 거예요. 내 죄만 가져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나 자체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고요.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은 거네요, 동시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죽은 거죠.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 살아 있다라는 의미는 살아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다가 그 가짜가 죽고 가짜인 나로 살다가 살 때 그 가짜가 예, 같이 그 가짜가 죽고 예수로 이제는 인하여서 죽고 진짜 나로 살아야 예, 되는 이제 그 나. 진짜 그 나가 된 하나님이 거죠. 말하는 그 예. 나가 돼서. 그죠. 근데 그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운명이 십자가로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맏아들이었던 그 예수가 내가 돼서 죽어요. 네. 내가 돼서 죽어요. 그럼 이제 맏아들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지는 네, 거죠. 네, 네.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 맏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맏아들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맏아들의 자리의 운명은 운명.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한테 사랑 산문답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이야기하시냐면 너도 나와 같이 죽을 네, 거야. 네.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 띠띠고 남의 손에 이끌려 그렇게 죽게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노라.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한 자들은 네. 영생을 얻되 네. 고난도 겸하여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 건 특혜. 네. 예. 무슨 특혜? 죽을 수 있는 특혜. 다른 말로 아하. 바꾸겠습니다.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특혜. 예. 근데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 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때 그게 사랑인 거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의 대적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맏아들 되심, 독생자 되심. 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데 나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그걸 이어주란 얘기예요. 예. 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맏아들인 내가 죽어야 그가 다시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맏아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게 이제 하늘에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에 네. 하늘에 앉힌 자가 그 내용이라고요. 하늘에 앉힌 자가 돼가지고 네. 예,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또 누리면서 또 뭐 이제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그도 그렇게 맏아들 됨으로써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고난을 네. 겸하여서 네. 네. 받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가보죠. 4장 6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만이 무슨 뭐 맏아들 되신다, 독생자 되신다, 예, 그렇게만 예수에 대해서 믿고 있죠. 지식적으로 네, 믿고 있죠. 네, 네. 그게 오늘의 나의 신앙의 어떤 의미냐면 너가 이제 맏아들 됐어. 내가 이제 맏아들, 예수로 통해서 내가 맏아들 됐어. 내가 상속자가 됐어. 그러면 너도 이제 누군가한테 너가 받은 걸 나눠주어야 될,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어야 될, 원수를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 내어 주어야 될,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 주어야 될 그 신분이 된 거야. 이제 너 그 삶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으로 기도를 하세요.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누군가를 네. 살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7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인다. 여기다 이제 한마디 더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유업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유업을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있는 자, 이어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다른 말로 따지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뭐예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보시죠. 예,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되겠습니다. 예. 너희 몸은 우리 몸이죠? 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 모르느냐? 예. 우리가 계속 봤던 거 로마서 8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면 내가 그럼 뭐란 얘기예요? 내가 성전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성전이 결국 뭐겠습니까? 교회잖아요. 지금은 따지면. 네, 네. 예, 교회된 자.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네, 히브리어는 파자가 됩니다. 아부. 예, 아빠는 뭐냐면 이제 그 히브리어 첫 자 알렙하고 두 번째 자 베이트 딱 붙으면 그게 이제 아빠 이렇게 읽어요. 예. 그럼 그게 이제 파자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예요. 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곧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집이다. 얘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게 성령이 된 자들은
이제 뭘 하냐면 자기의 목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낳아야 돼요. 누군가,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를 뿌려야 돼요. 네. 아빠가 씨를 뿌리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예수가 맏아들 되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이야기는 그것도 독생자 맏아들 되신다는 이야기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생긴다? 양자들이 생긴다. 그게 우리잖아요. 네. 예,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군가에게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계속 이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예. 됐죠? 네. 예. 네. 유업을 이을 때 뭘로 잇느냐? 그 복음으로 이어야 돼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 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그래요.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 돼야 되죠. 예. 복음을 전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기관, 교회밖에 없죠. 네. 근데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그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벤이라 그래요. 아들. 네, 아들. 히브리어로 벤이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베이트하고 집하고 뒤에 눈이라는 히브리 알파벳이 붙습니다. 네. 그 눈은 뭐냐면 물고기.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익두스라 그래요. 익두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집에 살던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 예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뭐가 됐어요? 물고기들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 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자기 삶을 살던 그 제자들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할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아들 된 자들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세상이라는 저주의 바다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낚아 올리는 어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드리지만 머지않아 이 자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참된 이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 수많은 자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곧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합당한 자들로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왜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자들로서 그들에게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예수에 대하여서 두 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수로만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예수로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집중하였던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맏아들 되심, 독생자 되심, 그것이 결국 오늘의 나의 신앙의 어떠한 의미인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 되었다라는 것이고, 상속자 되었다라는 얘기는 그 누군가에게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해야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에게 이어주려면 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 또한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는 자들, 그리고 언젠가 육신적 죽음이 도래해서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무궁하도록 그렇게 눈물 없는 천국을 사는 저 우리 귀한 전도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4장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의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주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타국에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또 신앙에 대한 그 진지함을 갖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왕성하고 그 왕성한 그 생명이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 천사들로서 또 사자들로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그 아들들로서 참된 교회된 자들로서 하나님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염려와 걱정들을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저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천 예배를 드리는 저와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과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